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매달렸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이 상하고 왜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낙심한 나머지 신앙이 후퇴하거나 아주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은 이렇게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요, 첫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정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거나 또는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섭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그러는 수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요셉은 청소년 때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렸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데 거기다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 중에서 요셉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를 제발 좀 아버지 계신 고향집으로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수도 떠서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저는 서울여상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혼자서 공부하여 성신여대에 들어갔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 자리는 저는 못 가고 2등한 친구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순위고사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아예 시험장에는 가지도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 꿈이, 제 기도가 교사가 되는 거였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저를 목사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주셔서요. 결국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딱히 죄를 짓거나 나쁜 기도 제목도 아닌데도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정금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동안에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저도 60이 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보니까 저도 둘째가라면 서럽게 많이 연단을 받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오르시다 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통하여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리 애써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고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라는 이 확신을 꼭 붙들고 나가시면 그 인생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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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서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것을 많이들 경험하시더라고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 첫 번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을 첫 번째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함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생활도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생활이 복을 받는 것,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고생이 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실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지금은 60 되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뭐 그렇게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다름없는 가정에서 성장해서 이분은 일찍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주 형편없었어요. 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전부 세상적이어서 결혼도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1년에 겨우 이제 한 몇 번 정도 갈까 하는 정도가 됐고, 뭐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11조 생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주 뭐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따금 또 시간 남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업은 점점 더 안 되고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 없는 아내는 힘들다고 결국 그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남자는 결국 몸에 암이 들게 되고 또 다른 여러 합병증이 함께 걸려서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냐 라고 하지만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각자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육신이 사업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서쪽으로만 가려고 한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무슨 뭐 주의를 지킨다든지 뭐 성경을 뭐 매일 읽는다든지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주와 동행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고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며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지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이분을.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복을 주면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형편없는 영적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나 가라고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어쩌다 또 뭐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는 것은 세상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요.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아주 확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사업이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돼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쪽을 향하여 달리던 것을 그치고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내 믿음과 내 속사람의 영혼이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행이 멈춰요. 그때에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많이 늦었지만,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나온 세월을 눈물로 정말 회개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학이 못 고치는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안 되는 사업도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다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해. 이 사람처럼 모태신앙이나 다름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따라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사업에 꽤 복을 받고 이혼도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암병도 안 들죠.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이제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지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발등 내가 찢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리석은 척하고 제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들 하지들 마세요. 다 하나님보다 지가 똑똑한 것처럼 그냥 지 생각 지고지고로 살다가 아주 인생 아주 자기가 사서 아주 고생 무지하게 하십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게 바로 내 남편인데 저런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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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난공불락의 큰 성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그 성벽의 두께가요,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두께였대요. 얼마나 크고 단단한 성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들도 없고요, 제대로 된 무기들도 없어요. 여리고성의 그 두터운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 군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이제 던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느라고 그저 그 사막의 광야를 맨날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왔어. 그러니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그저 하루에 한 번씩 빙 돌다 와. 또 빙 돌고 와. 그러다가 마지막 날 7번째는 여호수아가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입으로 소리 질렀어. 어떻게 했다고? 입으로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뭐 가서 뭐 성벽을 어떻게 했나. 근데 그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세상에 소리 지른다고 성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아멘. 자, 이제 그 후 이스라엘이 두 번째 맞닥뜨린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이제 허술하며 그 성읍에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는, 그래서 함락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아유 그 성은 별 볼 일이 없이 초라하니까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저 2~3천 명쯤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이 아이성으로 올라가 싸웠는데 희한하게도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강했던 여리고 성이었어도 무너뜨리고 함락을 시켰는데 이 작고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성은 왜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당하고 패배를 하고 말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이유가 7장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셔서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치라고 한 물건 중에서 욕심이 나서 얼마를 훔쳐서 자기가 가지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제 모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훔친 자 아간을 지목해서 나오게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노약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다고 자백합니다. 결국 그는 훔친 물건과 함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골짜기를 죽임당한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지요. 이거는요, 그 훔친 물건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또는 귀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셨죠? 아멘. 네. 치러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죠. 무기가 별 볼 일 없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일 정도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에야, 이 정도쯤이야. 죄는 다 짓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끝장이에요. 그대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원리를 꼭 명심하세요.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즉 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사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남들이 다 짓는 죄라고 이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실예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니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됐어요. 참,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고요. 이제 제2의 IMF까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5천년 역사 동안 후진국을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 잡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파들과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벌써부터 강화문에서 모이면서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땡훈 목사님 말대로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까? 전 목사님께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셨지만은 그분 말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나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답은요, 우리 기독교계부터 물생근원, 세상의 생명수 근원인 기독교계부터 죄를 짓고 앉았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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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죄가 있을 때는요, 아이성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한 상대일지라도 내가 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셨죠?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응?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주는 것입니다. 응?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탄은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죄 짓고 불순종할 때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죄 질 때 악령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열내고 추운데도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종북 주사파들,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통과시키자는 좌파들의 세력이 자꾸만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응?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져요. 아무리 뭐 무기가 대단해도 숫자가 많아도. 아시겠지요? 네.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네. 따라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는 것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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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주목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고 물샘의 근원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살고 죽느냐가 여기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셨죠? 아멘. 네. 생선도요, 소금이 25%인가 그 정도만 쳐져 있으면 그 생선 안 썩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 그 생선 전체가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한테 주목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개독교, 기복교라는 지탄의 소리를 벌써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숨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고쳐야 할 게 정확하게 뭘까요? 교회들이 그저 성장 큰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기가 막힌 성 문제, 세습하고 작은 교회들은 죽든지 말든지 구석구석 대형 교회들이 다 버스 돌리고 그냥 총회장 선거하는데 금품 선거하고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은요, 그저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는 신경 못 쓰는 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다원주의, 이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인 WCC와 그 지구격인 NCCK 그리고 WEA 같은 것들을 교회들이, 교단들이 대세를 따라야 살아 그러면서 정말 많이들 가입하여 있는 것. 또 신학자들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악한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다,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내치지 못하여 이런 사탄의 신학이 퍼지게 만든 것. 이런 악한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썩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예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찬성하는 목사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좌파 종북 주사파가 물러가게 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글쎄, 이 답답한 노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 10번, 20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그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 이거보다 더하고 잔인한 그런 게 없지요. 홀로코스트까지 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발 하나님을 물러보지 맙시다. 내가 죄 지으니까 그 다음날 당장 역사, 그렇게 그때그때 금방금방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의 종들부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정말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한, 깨끗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깨끗한 십자가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순교했고요. 차마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문까지, 그 무시무시한 고문까지 당하면서 물려준 십자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나라만 예외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시 가난해진다든가 베트남처럼 돼서 공산국이 된다든지 종북 주사파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저 추운데도 그 70 넘고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거기 나서 태극기 들고 이러는 줄 아세요? 전쟁을 경험하고 공산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뼈가 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죠. 홍콩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때 데모하고 반대했던 청년들 지금 아마 다 끌려가서 내 생각엔 아마 죽거나 장기 적출 다 됐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이미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에 바로 서지 못해서 벌써부터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WCC와 NCCK 등은 벌써부터 종전 선언하자, 미군은 철수해라 라는 이런 기가 막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제정신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정금을 만드시려고. 둘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반대로 내 육신만 그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애쓰기 때문에. 셋째,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로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늙은 나는 죽지만 우리 어린 것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내 손주들이 베트콩 같은 공산국에서 살고 싶어요? 응? 베네수엘라 같이 가난해진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해서 그저 맨날 봄 되면은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니 뭐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제발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가슴속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